오늘 설교 제목이 면목 없습니다. 이 면목 없다라는 이 말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 한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 한나라에는 유방이라는 아주 특출한 장수가 있었고 이 초나라에는 항우라는 당대의 아주 라이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두 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이 초나라가 이미 대세가 꺾여버린 겁니다. 초나라의 항우라는 이 장수가 8천여밖에 안 남은 이 젊은 장수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믿고 따라준 자네들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 없다.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타고 있던 이 말과 내 목을 가지고 내 얼굴을 가지고 상대방 그 한나라 유방에게 가면 적어도 그 사람은 후덕하니 자네들을 잘 대접해 줄 거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얼굴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합니다. 목에 칼을 찔러서 자결을 해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여러분 체면이 없다는, 면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정말 면목이 서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참 면목 없는 두 가지 면목 없는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제자들이 무엇에 면목이 없었느냐? 능력이 없어서 면목이 없었다는 거죠. 면이 서질 않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변론이라는 게 쟁론,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미 분위기가 제자들이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는 거죠. 큰 무리가 이미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꽤나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서기관들이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말싸움을 하는데 제자들이 밀리는 거예요. 벌써 쪽수에서 밀리는 거고 지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서기관들에게 밀리는 거예요. 본문 15절 16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수세에 밀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거죠. 그런 놀란 군중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달리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면목이 서지 않다 보니까 선뜻 예수님께 왜 우리가 지금 당황해하고 난처한 상황에 노출됐는지를 말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말을 하느냐? 본문 17절 18절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원인이 나온 겁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를 좀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 아이가 병들었다, 귀신 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아발을 하지 못하더라. 무능력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의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당신 제자들이 참 무능하다, 능력 없다, 참 보잘것없다 이 말을 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 쪽팔리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선생 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제자들 그 아무 쓰잘데기 없더라, 무능하더라, 별 볼 일 없더라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분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본문 1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예수님이 좀처럼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무슨 수개월, 수년을 너희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불과 며칠 너희들을 남겨두고 떠났건만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냐.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친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뜯어보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안 계시니까 뭐 내일 오시라든지 일주일 후에 오시라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 상황을 그냥 모른 척하면서 비껴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귀신 들려서 막 날뛰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나름 애쓰고 나름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제압하고 이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아이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 제자들 9명 안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자신감 자체가 없었다면 하지도 않았을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면 6장 7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시키시면서 내가 같이 가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능력, 권능을 준다.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실제 이 제자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귀신을 제압하고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이 마가복음 6장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가복음 9장에 와서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찾아온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참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아니 6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제압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내어 쫓았는데 왜 안 될까?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과거에 다 했는데, 과거에 분명히 했는데 그들은 과거에 했던 그 능력이 현재의 자신들에게 없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면 하지 않았겠죠. 과거에 분명히 내어 쫓았던 그 능력이 지금 현재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이 제자 9명이 공통적으로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받은 그 권세, 능력, 세상을 치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패키지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더 겸손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고 더 살릴 수 있고 더 만날 수 있고 주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면목 없고 부끄러운 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6장에 있었던 그 능력, 사라져버린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24절을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에게 없었던 믿음이 바로 이 9명의 남겨진 제자들에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 그들이 귀신을 제압하고 내어 쫓는 경험을 통해서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이 능력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그 빈 공간에서 나름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이 능력을 행하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능력 없는 것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의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없는지도 모르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가 완전히 땅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믿음이 떠나간지도 모르고 살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제자들 9은 못하던데 선생이여 당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대치가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앉은 거죠. 언제부턴가 많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나름 산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혹시나 여러분 우리에게 벌써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나타낼 만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삼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능력을 만들 수 있는 파운데이션 되는 믿음이 나에게 없음조차도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혹시나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능력,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제자라는 달콤한 그 타이틀, 그리고 바쁜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거하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을 통해서 고개 들지 못하는 그런 면목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었고 능력을 뒷받침할 만한 믿음이 그들의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목이 없었죠. 또 한 가지 참 면목이 없는 게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면목이 서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어.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쪽팔린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면 그 정도 어울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에 믿음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능력이 되도록 그 믿음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인가? 이 아이의 아버지나 서기관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못하는 걸 보니까 뭐 예수님이라고 뽕 빼는 재주가 있겠나? 지금 제자 9명이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이 아이를 딱 데려오니까 이 귀신이 대번 예수님을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막 거품을 물면서 여러분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실제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이 창백해지면서 거품을 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신이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이 해 주실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었죠. 25절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제압을 하시는 거죠. 꾸짖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냥 그 귀신을 후들겨 패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제압당하고 이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지만 제자들이 아마 가장 크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마냥 기쁠 수가 없죠. 자신들은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적어도 그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는 아이를 이 9명의 제자들이 힘으로라도 제압하기를 원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 표현을 통해서 몸으로도 못한 그 귀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상당히 난처한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 귀신을 제압을 못했다면 적어도 제자들이 할 말이 있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저희가 뭐 무능력해서 뭐 못한 거겠습니까? 나름 우리도 최선을 다했고 이 보통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예수님 말 한마디로 그 귀신을 제압했다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안 될까? 예수님은 저 말 한마디로 하시는 것을 왜 우리는 안 될까? 그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냐? 왜 우리에겐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능력. 아까는 능력과 믿음. 그렇죠? 능력과 기도. 다시 말하면 능력, 믿음, 기도가 여러분 하나라는 겁니다. 영혼구원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만이 귀신을 내어쫓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 내어쫓는 그런 기능적인 펑셔널한 기능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할 때 표현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오른편 왼편으로 팍스 로마와 같은 새로운 제국, 새로운 나라, 로마로부터의 평화, 로마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날마다 생각하며 꿈꾸며 그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 없는 잠시 떠난 그 예수님과의 신뢰를 구축할 만한 그 기도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지점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신실한 표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야 될 그 신실한 표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영육을 다스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이 제자들이 대면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9장 사이,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면목 없이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는, 능력이 없음에도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경고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경고가 1차적으로는 그 당대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였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한 공동체 이루고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사이아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거기에 경건의 모습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자기들에게서부터 이미 떠나가 있고 지금 아무런 능력을 펼칠 수 없어 사람을 살리지도 영혼을 구할 수도 없는 능력이 이미 나에게 없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네 자신, 그러한 자신으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말씀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능력과 기도가 떠나버렸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미 우리에게는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은 사라진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황당한 상황.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 우리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 죄악된 그 모습으로부터 오늘 지금 돌아서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통해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 표현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나를 아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를 가지고 있는 나를 9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는 건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기가 참 민망하고 면목이 안 서는 거죠. 믿는 능력, 기도하는 능력, 자신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의 성령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당을 떠날 때 그 능력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나를 꿰뚫어 보시고 내 믿음의 상태와 기도 생활을 점검시키시는 그 주의 성령, 그 성령에게 나를 노출하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성령의 통제를 받고 그 성령의 조명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 면목 있게 당당하게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여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